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화목을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온다든지 모임에 오면은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아주 화목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화목을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The Peacemaker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목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뭔가 정감이 흐릅니다. 모임이 화목해집니다. 반면에 화목을 깨뜨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모임이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또 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화평하는 자가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진짜 복은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가 또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화평하는 자가 필요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세상이 화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표현하면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이 화평을 이루고 있다, 세상이 평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다 평화로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세상에 화평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안 머레이라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숨은 보석이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죄가 낳고 있는 무서운 싸움과 징후를 주시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없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싸움이 없는 곳에는 말릴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은 화평으로 평화로 다 이루어진 세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화평을 이루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평화라는 것이 깨지고 세워지고 또 깨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불평화 가운데 산다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평화 가운데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잠깐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에서 살고 평화로운 직장에서 살고 평화로운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불평화스러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불평화스러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불평화스러운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가 그렇습니다. 깨지고 세워지고 깨지고 세워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사는 거의 모든 곳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죄. 그분은 말하기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의 정욕과 탐욕과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거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은 모든 싸움, 모든 다툼, 모든 전쟁이 다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헤도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망, 이거를 정욕이라고 합니다. 헤도돈. 이런 정욕이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화평이 아니라 다툼으로, 전쟁으로,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거기에 저희 지체 중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답니다. 왜 일어나느냐?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교회에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러운 자가 있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피차 미워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답니다. 가증스러운 사람이 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요, 한때는 우리 자신이 그런 슬픈 상태였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한때 가증스러운 사람이었고, 우리는 한때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자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했습니다. 이 스키스마의 본래적인 뜻은 찢어진 옷자락이라고 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 옷이 찢어지면 본래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찢어진 옷으로는 걸레로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본래 목적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분쟁시킵니다. 스키스마로 만듭니다. 찢어진 옷자락이 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찢어진 옷자락이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목적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삼아버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더욱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복된 교회, 화평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꼭 되게 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화평. 그래요, 목사님. 나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평화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나 저 사람과 분쟁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안 됩니다. 내 의지와 열심으로 그게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다루는 주제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팔복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팔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열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트나 존 메가더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침례교 목사님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남긴 책 중에 묵상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되어서 나온 묵상집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쓴 책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설교했던 것, 강연했던 걸 다 모아가지고서 녹취하고 타이프하고 그 아내분이 책을 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이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이상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지금까지도 팔려나가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서점에 나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해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가?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자유가 됩니까? 와, 모두가 다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됩니까? 글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내가 실천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매일같이 도전해 보십시오. 가능할까?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 의하면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며 새 마음, 새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까? 돌아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 마음을 얻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관계가 있었는데 끊어진 관계를 붙여서 평화를 이루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처리해야 됩니다. 정욕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욕, 이기적인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자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 자아,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했던가요? 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누가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셨는지, 또 누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는지, 누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는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습니다. 그럼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화를 얻었어도 세상에 평화롭지 않으면 이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사람이 된 사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이 평화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 세상도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위해서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죄를 깨닫고 세상의 죄를 해결해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이 세상이 화목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경주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막 달려나갑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자아를 버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딜레마가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의 삶이 결국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복음 전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딜레마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띄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아주 역설적인 복음의 은혜는 뭐냐?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건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이고 자아를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누구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죄를 붙잡고 살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자아를 붙잡고 살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한 역설인데 정말 피해가고 싶은 일이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그래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서 마귀와 싸워야 될까? 여러분, 뭘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될까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기도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에 되어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게 해야 됩니다. 다스리시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 브라비에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명령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에 브라비에토, 명령하게 하라. 여러분, 명령하게 한다는 것은 전제가 따라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면 난 그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선포하시면 제가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가능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딱 연합을 이루고 주님께 여러분을 온전히 맡길 때에만 가능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화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지금 불화가 들어온 분이 있으신가요? 가정의 삶에, 내 마음에 불화가 들어왔습니다. 불화가 들어왔을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분쟁을 일으켜라. 정죄해라. 저 사람을 미워해라.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라. 그 마귀의 속삭임에 이끌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하라, 평안하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하는 대로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다툼이 들어옵니까? 갈등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미움이 들어왔어요. 그때 마귀에게 이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평안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보시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예수님 주는 평안은 다르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준답니다. 성경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결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준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줘가지고 잠깐 평안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줘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과 스펙을 줘가지고서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다르답니다. 왜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 있다가 깨져버립니다. 부서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전제가 빠졌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